복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과 물질은 별개 영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만 그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족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물질이 아닌 인내, 지혜, 겸손 같은 영적인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시고 헐벗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둘째, 훈련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하며 그 속에서 만족을 배우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셋째, 재정 관리의 원칙 문제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재정적인 지혜나 관리 원칙을 잘 배우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저축한다는 원칙들을 가르칩니다. 넷째, 세상의 죄성과 불완전함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 실직, 질병, 재난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아닌 그분 자체를 소망하고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재정적인 부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재정의 복과 관련된 원칙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재물보다 우선에 두라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재정 문제를 풀려고 자기 계산만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열심히 생활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뜻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조를 하게 되면 무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새어나가는 전대를 막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근면하고 성실하라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4절. 믿음이 있어도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재정의 복도 주어집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일하기에 게으르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바른 길로 행함이 너무나 상식적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넷째, 지혜롭게 계획하라입니다. 미련한 자의 소득은 다 없어져도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하게 하느니라. 잠언 21장 5절. 지출과 저축, 투자에 대한 지혜를 구하며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나누고 베풀라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갚으십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재정의 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데서 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실한 사람인데도 왜 어떤 사람은 더 재물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하는 걸까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방식과 때, 모양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34절 35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마음과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맡겨 선한 일에 쓰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보다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십니다. 재물이 많다고 더 복받은 것이 아니며 적다고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그 능력대로 각각 달란트를 주고 마태복음 25장 15절. 또 복의 기준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뿐 아니라 평강, 기쁨, 가족, 영혼의 만족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을,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나 사명, 건강 같은 다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복에도 준비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복을 채우십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 관리, 나눔, 정직함 등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할 때 더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주신 재물을 잘 관리 못하거나 선한 일에 쓰지 않고 나쁜 일에 사용하고 욕심이 커진다면 하나님은 주셨던 재물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때로는 부족함을 통해 겸손, 의지, 인내를 배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숨이 찰 만큼 기다리게 하시다가 인내함을 통과하면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곤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특정 사람만 선택적으로 재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재정이 풀리지 않을 때 신앙적으로 현명한 태도를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도의 방향 점검하기입니다.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로 전환해 보세요. 문제의 해결을 기도하기보다 문제 속에서 깨닫게 하심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혜와 방법을 구하기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막연히 돈 주세요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지혜, 관리할 지혜, 새로운 길을 볼 눈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재정관리 점검하기입니다. 수입, 지출, 빚, 저축, 투자, 헌금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보여주기 위한 지출이나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지런함과 책임 다하기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연습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지금 주신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을 진심 감사하면 다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믿음 안에서 기다리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가 있다는 믿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제일 좋은 때에 주시려 하심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믿으신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그리 길게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아니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